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그 결과로 우리도 살고 또 다른 이들도 살리는 신령한 사람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생명과 목숨과 또 만물을 베푸시는 참 주인이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주인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회사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모임이든 이렇게 주인들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원뿌리, 참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인 앞에서 참 주인의 뜻대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또 그렇게 모인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참 주인에 대항하는 여러 주인들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주인을 성경은 물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신 세상의 주인이 바로 물질, 바로 이제 돈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이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에도 주인이 있고 어떤 모양의 주인이 다 있지만 어떤 주인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둘 것이냐.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우리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 무엇을 먼저 앞에 두느냐 하는 것의 차이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의 일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두기 때문에 간혹 가정의 일을 등한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그 가정에 먼저 이렇게 자기 마음과 생각을 쓰는 차이가 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차이는 행동과 그 결과의 차이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특별히 돈 쓰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그 가치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 대단히 미련하고 버리는 것처럼 보여질 겁니다. 먹는 것을 정말 귀중히 여기는 사람한테는 먹기 위해서 쓰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겠지만 먹는 것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굉장히 쓸데없는 것, 마치 목숨만 연명하는 정도만 되면 되는 것이지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찾는 사람은 좀 미련하고 탐욕스럽게 보이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입고 사는 것은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이들 공부는 무섭도록 시켜야 된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학원을 보내고 별거 것을 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전혀 그렇지 않게 정말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사는 것이 더 옳다 여겨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이들에게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이해해 보려면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것을 더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가졌구나 하는 것으로서 분별되고 판단된다 하는 것이죠. 신앙인은 그런 부분에서 진짜 주인, 참 하나님 앞에 가치관을 두는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돈, 그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 자꾸 굴복시키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그 돈이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거기는 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물이란 뜻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너희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너희 보물, 원래대로 따지면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보물이 어쩔 때는 자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거기에 네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재물이라고 해서 그 앞에 33절의 비유처럼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물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자존심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차라리 내려놓고 구제하여 나누어 주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여서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뚫어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내라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서 잠언의 다른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잠언은 총 5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4부분은 여러 단락들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고 맨 마지막 5제는 여러 잠언들, 사람들의 것들을 모아놓은 곳으로 총 5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제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과는 뭐가 다르냐면 지금까지 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란 것이 과연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하고 그 지혜를 찬양하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이 앞에 사복음이 있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로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듯이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0장부터는 마치 사도행전처럼 서신서처럼 그러기 때문에 그 지혜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잠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잠언과 조금 달랐다면 오늘부터 보는 잠언은 우리가 늘 생각했던 대로 속담처럼 단 한 구절만 보고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말들로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한 절 한 절마다 앞뒤가 이렇게 대비되어져 있거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이제부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돈 문제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건 신앙생활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하는 뜻이겠죠. 처음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2절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할 때 그것과 같은 뜻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할 때 육체는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죠. 그걸 자꾸 오해하면 영은 좋고 육체는 나쁘다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인데 육은 무익하다는 얘기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살리는 힘은 영에게만 있고 육체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영혼에 두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래서 불의의 재물도 육체와 같이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육체의 생명도 영혼의 생명도 물질에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거다 하는 그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그 의를 찾지 못하면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물질에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걸 다시 설명하는 게 3절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의인의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고 살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악인에 대해서는 그의 욕심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의인이 될 것인지 악인이 될 것인 것을 설정해야지 재물에 마음을 두면 어렵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재물을 의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거기 손 하는 두 가지가 되어져 있는데요. 4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게으르게 놀리는 자의 손 할 때 히브리 단어는 주먹 쥔 손 이런 뜻입니다. 꽉 쥐고 열지 않는 손, 쥐어 틀어 잡고 놓지 않는 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 무슨 얘기냐면 주먹을 꼭 쥐고 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주먹 쥔 손으로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손, 부지런한 자의 손은 뭐냐? 펼쳐진 손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단어가 손은 손인데 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했다면 게으르게 놀리는 자, 즉 주먹을 꽉 쥐어 틀어지고 있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 손을 펼쳐서 자기의 것을 내놓는 자는 부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되어졌을 때에 그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칭찬했는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을 보고 칭찬한 것처럼 내 모든 생명이나 그 환경을 정말 보존할 수 없는 물질을 틀어 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물질을 손을 펴서 사용하고 나누어서 구제하는 사람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든다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물질은 어떻게 하면 잘 틀어 쥐일까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손을 잘 펴서 쓸까의 문제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비유를 드는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데서 원숭이를 사냥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보통들 말을 하지요. 작은 야자수 호리병 안에 먹을 것을 두고 그것이 원숭이가 지나가는 자리에 두면 원숭이가 그 먹을 것을 꺼내려고 주먹을 쥐는 순간에 절대로 손은 안 빠진다. 이거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물질을 향해서 움직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움직이고 내가 놓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주먹을 틀어 쥐기 때문에 결국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모습들도 보지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주인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맡기신 것이라 생각하고 손을 펴서 쓰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여름에 거두는 자, 추수 때에 자는 자, 무슨 얘기냐? 손을 펴서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손을 펴서 심은 것이 없어서 거둘 수 없는 자는 미련한 자, 저주받은 자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당장은 씨앗이 손에 없는 것처럼 펼쳐서 심은 자들은 여름 때에 거둘 것이 있어 그는 정말 지혜로운 아들이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도 무언가 심으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심으로 행하는 것이고, 귀한 시간을 구별해서 주를 위하여 쓰는 것도 심을 것이 있도록, 또 정말 목숨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결국 지혜에 속한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스스로 쥐어들고 정말 놓지 않는 주먹 쥔 손이 아니라 정말 풀어내어서 부지런한 자의 손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가 풀어놓은 것으로 나를 더 부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증거를 많이 볼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내 손이 무언가 내 것이라고 쥐어들고 그렇게 저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것, 의인이라면 얼마든지 더 공급하실 것으로 믿고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를 많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